가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성품이 되었던 삶의 가치관이 되었던 아니면 삶의 내용이 되었던 적용거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삶의 도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 번 죽은 자를 살려주셨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나인 성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일입니다. 그때 아들의 죽음을 슬피 우는 과부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 행진을 멈추게 하시고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셔서 과부의 품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지요. 아직은 아빠가 살아서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좋으련만 가족의 품을 굳이 떠나야만 하는, 아직은 엄마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더 필요한 어린 아이들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나인 성과부의 슬피 우는 모습에 짠한 마음을 느끼셨던 예수님이 오늘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놔두고 세상과 이별해야만 하는 가족들에게 그 짠한 마음을 조금은 더 자주 보여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쉽게 예수님에 의하여 행해지던 기적의 일들이 왜 오늘날에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 기도마저도 쉽게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제 마음에는 정말 속상하고 안타깝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이 또 하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언제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결되고 응답이 되어야만 하는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시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주변이나 상황 속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셨더라면 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자조 섞인 탄식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오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훌쩍 떠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고 아무렇게나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끝까지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문제겠지요. 예수님은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한 변화를 이루어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모습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실제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형편과 상황들, 심지어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조차도 전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만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신 일은 정말로 다행스럽고 잘된 일이라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루 24시간 1년 360을 언제든지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저 취직이 잘 안 되는데 취직 자리 하나 잘 인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제 배우자는 어디 있습니까? 결혼은 하고 싶은데 제 짝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끄셨던 것처럼 제 짝을 저에게로 이끌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침 어저께 정교교의 송정희 목사님 그 위임식이 갔는데 그 집 막내딸이 목사님들에게 과일 깎은 거를 날라서 주고 피아노 치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며느리 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아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딱 담아뒀다가 조용히 시간이 남을 때 그 목사님 물었어요. 따님이 도대체 몇 살이나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학교 1학년이라네. 우리 기범이하고 나이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무려 6살에서 7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조금 많지? 응? 근데 아이가 너무나 참하고 정말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를.
저와 성격이 정말 안 맞아요.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남편 어떻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이혼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돈 좀 주세요. 돈 좀. 요즘 입시철이 되었죠.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실력은 지방대에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실력밖에 안 되는데 스카이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스카이가 어디예요? 서울대, 연구대를 말합니다. 날마다 울고불고 그렇게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두 눈에 보이면 우리가 그런 것들 구하는데 마음 모으지 않겠냐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거의 대부분은 뭘까요?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예수님에게서 얻고자 날마다 때를 쓰다시피 예수님에게 졸라대는 일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인데, 두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때를 쓰며 그 팔에 매달리면서까지, 아니면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앞에 큰 대자로 누워서 안 들어주려면 나 밟고 가세요,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에 목을 매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음날 예수님을 추적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왕으로 삼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먹는 문제만큼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먹고 배부르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은 그걸 채워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이 먹고 배부르는 삶에 두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만약 오늘날 우리의 두 눈에 보이는 위치에 계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늘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이 세상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한 것들만 간구하고 부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이 나의 옆에 계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있을 때 언제나 걱정 근심 없고 물질적으로도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만을 바랍니다. 물론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또 소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는 누구나 다 소망하는 거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도 상관없어요. 정말 문제는 나의 옆에 계셔서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그런 나의 편안함과 안락한 삶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는 거. 그 시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고 배불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심리, 그것이 오늘 우리들 안에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배부른 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자신이 바라는 삶을 위한 우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상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 뭡니까? 자기에게 초점을 두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상이 딴 게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만은 복받게 해주세요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찾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요, 우리나라는 지금 날마다 대구에 있는 그 팔공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각처에 영험이 있다는 절이란 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어서 자기 아들 원하는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지요. 지금 내 옆에 빌고 있는 저 아줌마, 저 아이는 떨어져도 나의 아들은 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실력은 지방대밖에 못 갑니다. 아니 거기도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는 질끈 감으셔서 시험 보는 당일날 나의 아들 머리 지난 3년 동안 공부한 것 한순간에 쫙 정리가 되어져서 스카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은 또 하나의 자신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한 수단, 방법, 곧 우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필요한 것들, 내가 목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부분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 항의하듯 따지듯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그 심리의 배경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오라비의 죽음을 보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능력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으로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믿어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수준을 더 이상 보이는 것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더라는 수준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것들을 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자꾸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한 대로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가심으로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추어 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물질이 풍족하며 환경과 여건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들, 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큰 일이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바라보고 오직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성경의 저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나는 더 많이 더 힘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만이 알고 있는 나의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고치시고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방법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 나의 못된 기질들과 성품들을 고치시고 성숙시켜가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 물질적인 것들로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혹 어려움을 만나고 당황스러울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된다면 나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고쳐가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고 변해가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이고 나를 성숙시켜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은 아주 값지고 소중한 시간들이고 그 삶 자체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평범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루하루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나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에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드린다는 개념으로 신앙을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나는 반응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해드리는 쪽으로 신앙을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 생활 자체도 쉽게 지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 곁으로 다시 올라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들은 우리의 쉽게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고집들, 다른 사람들을 자꾸 찌르는 가시 같은 성품들과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준비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고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진정한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회복해가는 연습의 시간들, 준비의 시간들,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들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정직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핏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품고 자신 그 대가가 아깝지 않은 우리가 되도록 열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